최성일입니다. 조국이 자랑스럽고 조국의 교회들이 자랑스럽고 조국교회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집사님, 권사님, 아내시면 아내, 남편이시면 남편. 나는 집사님이 참 자랑스러워. 나는 권사님이 참 자랑스러워. 한 번 더 하실까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나는 집사님이 참 자랑스러워. 나는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 쑥스러우세요? 아니죠?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참 자랑스러워요. 아멘.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듣기 전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의 열매들을 사진 몇 장을 통하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여 평안하라. 저희가 파송된 것은 2000년 5월 24일이고요. 파송 예배 후에 볼리비아에 들어간 것은 2000년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18년이 됐네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는 넷입니다. 예은, 천석, 예진, 명석. 딸, 아들, 딸, 아들. 좋죠? 그죠?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앞에 두 딸 아들이 셋째 넷째입니다. 예진, 명석. 조금 얼굴이 다르다 느끼실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볼리비아에서 입양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복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내와 저 사이에 있는 딸이 큰 딸이고요. 예, 방금 보신 사진 제 옆에 있는 아들, 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천석입니다. 예, 뒤에 역시 셋째와 넷째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교회 사역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교반에 속한 모든 교회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 행복하고. 아멘.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그럼 행복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네. 아멘. 예, 행복한 교회입니다. 길약골료는 지역 이름입니다. 길약골료에 있는 행복한 교회 이런 뜻이고요. 본부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간판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글레시아 펠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글레시아는 스페인어로 교회란 뜻이고요. 펠리스라는 단어는 행복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펠리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연말에도 들으실 거고요. 펠리스 나비다 들어보셨죠? 예,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 그러니까 펠리스 나비닷 하면 나비닷은 크리스마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 되세요. 이런 의미로요. 예, 이글레시아 펠리스입니다. 예,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 어떤 부분에 제가 정말 힘을 더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왔는데요. 저희 선교반에 있는 교회 기도 특징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꽉 짜서 드리는 기도.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마음과 몸을 꽉, 같이 하셔야 된다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자, 다시 한번 하시죠. 마음과 몸을 꽉, 더 길게 하셔야 돼요. 예, 이 기도를 가리켜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저희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밤에 정말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회 가까이 있는 교우들,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간증 드리도록 하죠. 이 사진은 전통 악기팀입니다. 전통 찬양팀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남미,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페루, 스페인어 발음으로 하면 페루지요. 페루 쿠스코 아시죠? 그 다음에 마추픽추 아시죠? 그 다음에 살라르데 우유니 소금 호수 들어보셨죠? 모르세요? 어째 이런 일이? 예, 소금 호수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살라르데 우유니 저희 볼리비아에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또 이과수 가시면 이과수 폭포가 있잖아요. 그죠? 남미에 관광지가 많이 있어서 요즘에 한국 국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고 특별히 살라르데 우유니 같은 경우에는 우유니는 그 행정구역상으로 면 소재지와 같아요. 그런데 그 면 소재지 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행사만 해도 100개 여행사가 넘습니다. 그 면 소재지, 그 자그마한 소재지 안에 100개가 넘는 여행사가 있고요. 조금 과장하자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와요. 우리 일본 사람들도 오지만 한국 사람들 참 많이 오는 곳입니다.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여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루하고 볼리비아는 원래 역사적으로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형제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페루의 전통음악이나 볼리비아의 전통음악, 왜냐하면 잉카 제국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음악이 같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 콘도르 파사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엘 콘도르 파사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안데스 산맥 볼리비아 페루 전통의 리듬과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통팀이고요. 사진 넘겨주시고요. 예, 선교사들에게는 늘 짐이 있습니다. 불효라는 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불효자다라는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201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 제 마음에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고 볼리비아를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오른 중앙에서 조금 약간 오른쪽인가요? 여러분 보실 때도요 머리 하얀 분 계시죠? 그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 보여요? 좀 추측하기 어려우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1910년생입니다 1910년생. 계산되시죠? 계산되시죠? 108세 할머니예요. 108세 할머니인데 저를 기억하고 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눈물겹습니다. 이분을 찾아뵈면은. 사진 넘겨주시고요. 예, 뿌에르토 아우로라 행복한 교회. 뿌에르토 아우로라는 열대 지역이에요. 뿌에르토 아우로라 지역은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기를 브라질의 아마존 강의 최상류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 지역입니다. 비 많이 오고요, 덥고요, 무는 것 많고요. 예, 그런 곳이거든요. 사진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저기 간판에도 이글레시아 펠리스라고 되어 있지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어린이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예, 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길로마의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진 넘겨주시면 이곳은 예배당은 아닙니다. 저 뒤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머리 길게 딴 할머니 계시고 그 옆에 할아버지 계시죠? 두 분이 부부신데 여러 해 전에 저곳을 술집으로 사용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저곳을 예배의 초소로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에는 본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제 제자들과 함께 저곳을 방문해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저 두 분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셨는데 오늘 소개는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진 넘겨주시고요. 예,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예, 이 사진을 제가 올린 것은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매. 여러분들 사극을 보시면 어쩌다 한 번씩일까요?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극에 보시면 특히 궁궐에서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들 이렇게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고 이 가슴 쪽에 바늘로 콕콕콕콕콕콕콕 쪼으면서 저주하잖아요. 보셨어요? 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볼리비아에 저런 저주가 많습니다. 저 자매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매입니다.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얻고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무당하고 짜고 주술로 저 자매를 저주를 했습니다. 저 자매는 저희 교회에 나오던 자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더 심화하면서 저를 초청을 해 주셨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했었는데, 저 자매가 주술에 넘어가서 이 하반신에 물이 차고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물론 주님이 부르셔서 가셨습니다마는 온 가족이 저 자매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인간적으로는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진 넘겨주시고요. 학사관 사역입니다. 학사관은 열대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고산에 있는 학생들, 교회 주변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희망하고 부모들이 동의하면 함께 모여서 생활합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학사관 주위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저와 함께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가족 개념의 공동체고요. 저는 이 학사관이 리더십 센터, 훗날 리더십 센터의 요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고요. 지금 24명의 학사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진 넘겨주시고, 남학생들이 머무는 숙소이고요, 여학생들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제과 제빵 사역이 있습니다. 아내가 처녀 시절부터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빵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이 빵 만드는 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안식월로 주셨고, 제가 그때 우리 금곡교회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아내가 저와 동행하지 않고 처가에 남아서 제대로 제과 제빵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볼리비아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제과 제빵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 9월부터 저 건물을 허락하셔서 건축하게 하셨고요.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저 1층에서는 빵을 만들고요,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쓰고요, 그리고 3층은 소예배실 겸 문화센터, 크리스천 문화센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저 2층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빵 만드는 모습입니다. 얼굴 표정을 한번 봐주시면 어때? 행복해 보이나요? 저 빵집 이름도 행복한 빵집입니다. 늘 행복한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저 빵을 만든 빵을 먹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샬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빵집 이름도 행복한 빵집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기도원 겸 청소년 사역입니다. 저희가 생활하는 곳이 해발 2600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가 생활하는 곳이 해발 2600입니다. 해발 2600 어떻게 느껴지세요? 백두산보다 조금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발 2600 정도 되면은 아마 여기 금곡교회 이 지역의 산소양의 한 70%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를 하고 지내고 저녁에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산소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숙면을 취해서 피로를 덜어야 되는데 피로가 덜어지지 않으니까 피로가 쌓이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몸의 약한 부위를 툭 치고 나오는 병, 이걸 가리켜서 고산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처음에 딱 도착하시면 며칠간 아니면 좀 길게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등등의 여러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역시 고산병 증세입니다. 여러분, 고산병 증세, 고산병의 특효약 있죠? 죄송합니다. 비아그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고산병 특효약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특효약입니다. 그래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곳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끝에 2008년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 겸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셨을 때는 단층 집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층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사진 넘겨주시고, 예, 역시 기도원에 가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예, 앞에서 본 사진이고요. 2층을 올린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에 가면 함께 일을 합니다. 비가 와도 일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비가 와도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적은 높이는 1900에서 2000입니다. 1900에서 2000. 왜 1900에서 2000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도를 재는, 심지어 스마트폰에도 있고요, 고도를 재는 기계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재어주시겠어요 했더니 어떤 분은 1900 얼마, 어떤 분은 1980 얼마, 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곳의 해발 고도가 얼마인지 제가 몰라요. 다만 1900에서 2000 사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서 제가 1900에서 2000이라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어떤 사진일까요? 족구하는 사진이죠. 제가 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족구 보급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원 가면 족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예, 푸에르토 아로마지요. 조금 전에 푸에르토 아로라의 행복한 교회를 방문할 때 방문하는 곳인데, 이곳은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필요를 저희들이 채워주고, 또 저희가 가면 학교 대표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십니다. 예, 이곳입니다. 초중고등학교고요. 이 사진은 학년 말에 모든 학교들이 학년 말에 축제를 합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거나 졸업하기 전에 축제를 하는데, 그때 축제하는 사진을 제가 한 장 찍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 옷이 화려하죠. 이 옷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카니발 축제 때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남미에 3대 카니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3대 카니발? 예, 첫 번째가 페루 쿠스코. 쿠스코는 옛날 잉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쿠스코의 뜻은 그게 케초아어거든요. 쿠스코의 뜻은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배꼽이라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온 세계의 중심을 자기들이라고, 중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대 문명으로 가보면요, 옛날 중세 문명으로 가보면 그들에게도 역시 이런 세계 중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 역시도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수도의 이름을 쿠스코라고 했고, 쿠스코의 뜻은 배꼽이라고 칭하지요. 그곳에 카니발이 있고요. 두 번째 카니발은 볼리비아 오르로 카니발입니다. 오르로에 있는 지역의 카니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브라질에 있는 리오 카니발이 되겠고요. 제가 갔을 때 저 학생들은 지난해 졸업한 학생들이고요. 저 학생들이 졸업할 때 저희 교회에서 졸업 여행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고맙다고 저하고 사진 한 장 찍자고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곳은 멀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곳은 아닙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방문을 하는데요, 멀고요. 컨으로 강을 건너서 가는 곳이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요청이 있을 때만 방문하는 곳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책,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계책을 알고 있나요? 마귀의 계책을 알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귀의 계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의 정체지요. 마귀의 정체를 알면 마귀의 정체에서 나오는 그 계책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누구냐? 살인자요. 마귀는 누구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렇다 할 때 마귀의 계책은 우리가 바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계책은 바로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우리를 지옥으로, 속여서 우리를 죽음으로, 속여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와와 아담 역시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미혹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와와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먼저 뱀을 꼬였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였고, 그리고 결국 아담을 넘어뜨렸죠.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계책, 마귀의 어떤 계책 속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 나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다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처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기제가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칩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의 몸 안에 부끄러움을 일으키고 부끄러움을 뿜어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3장 10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부끄러움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입니다. 핑계대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지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부끄러움이 나올 수 있나요? 대답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부끄러움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두려움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니오라고 크게 하셔야 돼요. 네.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요한 사도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사랑에서 부끄러움이 나올 수 없고요, 두려움이 나올 수 없고요, 책임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동의하시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사 제도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신다, 받고 계시지 않는다, 아벨의 자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 받고 계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받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였습니다. 불성실한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넘어갑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불성실한 제사가 분노로 이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노했고요, 그 분노는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하고 반항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불성실이 나올 수 있나요? 대답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불성실이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분노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살인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거짓말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반항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런 악한 힘들을 뿜어낼까요? 대체 어디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일어날까요? 대체 무엇이 이런 것들을 발생할까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이질적인 존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일으키는 그 힘의 근원이 뭐라? 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귀의 계책이 있었습니다. 그 계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나요, 이 죄도 나라고 속인 겁니다. 선을 행하는 나도 나요, 악을 행하는 나도 나라고 마귀가 속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 그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만이 나의 정체요, 나의 본질이요, 나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죄, 이 죄까지도 나라고 착각해왔고 나라고 속아 살아온 겁니다. 이 죄에서 뿜어내는, 이 죄가 뿜어내는 악한 힘에 사로잡히면 우리 입을 통해서 쫙 나갑니다. 그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희 마음에서, 너희 몸 안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쓴물을 뿜어내는 이 죄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이 악한 것들이 나오나요? 속은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를
나라고 착각해 와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까? 왜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관계가 깨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짓밟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부정해버려야 됩니다. 이걸 짓밟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수준 높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힘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선한 힘이냐 악한 힘이냐, 선한 힘이냐 악한 힘이냐, 선한 힘이냐 악한 힘이냐. 선한 힘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악한 힘은 죄에서 일어나는 힘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선한 힘은, 선한 힘이 발동할 때는 언제든지 예스 해야 됩니다.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또 이 죄가 악한 힘을 뿜어내요. 우리 하루 생활을 뒤돌아보면요, 이 죄가 뿜어내는 악한 힘이, 죄가 뿜어내는 이 악한 힘의 횟수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습관처럼 살아왔거든요. 우리 죄 습관 속에 살아왔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악한 힘이 일어날 때 욱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악한 힘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가책을 느껴요. 내가 너무했나? 속지 마십시오. 허용하면 안 됩니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교묘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묘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교육자들을 비판하고, 장로님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근데 비판할 때요, 정말 세련되게 비판을 해. 세련되게 비판을 해. 그러니까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이 동조를 해. 맞아. 일리 있어. 일리 있기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 교회들이 온통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욕을 듣고 지탄을 받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 많이 있죠.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와 교회를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자기는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와 교회를 이렇게 구별지어서 자기는 고고한 그리스도인, 자기는 깨끗한 그리스도인, 자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판단의 권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판단의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악한 힘이 일어나거든 즉시, 죄송합니다, 뱀 대가리 밟듯이 짓밟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친절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요, 놀랍게도 이 죄는 시들어가요. 시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성가대는, 좋은 찬양대는, 좋은 구역은, 좋은 당회는, 좋은 재직회는, 좋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세요? 제가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요, 어떤 분들 교회 자랑을 많이 하세요. 오케이, 자랑하셔야죠.
금곡교회 자랑스러우시죠?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금곡교회. 아멘. 왜 안 하세요? 뭐 불만 있으세요? 그건 지금 이 죄에서 일어나는 힘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불순종하시면. 아시겠죠? 다시 한번. 금곡교회 최고. 아멘. 자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최고의 교회는 어디냐? 바로 이거예요. 뭐 제자 훈련을 자랑하고 뭐 세미나를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심지어는 선교사 몇십 명 보내. 아니에요. 그건 뒤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일어나는 힘으로 온 교우들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죄에서 일어나는 힘과 이 죄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고 분명한 가늠자를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죄에서 일어나는 악한 힘을 구별해 내시고 그걸 짓밟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 45분 지났는데 여기 예화까지만 할까요? 예화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요 금요일 기도회가 좋아. 금요일 기도회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불러줄 때는 마음껏 하세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선교부 안에 있는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과 몸을 꽉 짜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해보시죠. 마음과 몸을 꽉, 이 꽉을 길게 하셔야 돼. 그냥 꽉 이러고 이게 아니라 꽉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몸과 마음을 꽉 짜서 드리는 기도예요. 또 다른 정의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드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에 부르짖는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마음과 몸을 짜서 드리는 기도. 아멘. 네. 그 기도를 2000년이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쌓여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죠. 저희 학사관에 지금 24명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학사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누구든지 희망하면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받겠습니다. 부모들이 동의하면 받겠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쫓아내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쫓아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24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30명, 33명, 34명 이렇게 가는데 힘들어요. 학생들을 받아서 같이 생활해 보니까 엄청난 일을 저희들이 발견한 거예요. 학사관 학생들 중에 마리화나 중독자가 4명이 있는 거예요. 마리화나 중독자가. 또 한 해는 자기가 이제 그 피우던 그 마리화나 씨가 더 독성이 있고요, 더 자극적이라고 그걸 교회 화분에다가 심은 거예요. 교회 화분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저는 모르죠. 마리화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애들은 알아요. 열대 지역에서 온 애들이요 알아요. 이거 이성훈 거네?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마리화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아내가 거의 기절할 뻔한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에서 일어난 악한 힘은 저한테 말을 합니다. 쫓아내. 바로 쫓아내. 빨리 쫓아내. 너 쫓아내도 너에게는 아무 잘못 없어. 쫓아내.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힘은 제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잖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잖아.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싸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쪽에는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은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리화나를 이길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게 복음이겠느냐?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마리화나를 이길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게 복음이겠냐? 네, 뒤에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마리화나를 이길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게 복음이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고는 하나님 주님이 행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녁 부르짖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 시간 8시가 딱 되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 구절 읽던가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정말 마음과 몸을 짜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기도 소리가 수그러들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돕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두 손을 잡습니다. 붙잡고 저를 보라고 하고 그 학생이나 그 청년에게 주님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못 불러요. 얼굴이 확 일그러져요. 얼굴이 확 일그러지면서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요것 봐라. 악한 영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추고요. 다시 좀 모읍니다. 전부 불러 모읍니다. 주위에 쭉 둘러 앉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악한 영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귀신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너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사탄! 이렇습니다. 물론 사탄은 아닙니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마귀의 쫄개들이, 마귀의 그 타락한 귀천사들이 자기 아버지인 마귀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 아버지를 무저갱에 쳐 넣으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를 무저갱에 쳐 넣으신 분입니다. 넣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술을 굳게 반대로 물어봐요. 네 아버지를 무저갱에 쳐 넣은 분이 누구? 나!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는 줄 아세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두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듣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기 싫으세요? 다시요. 귀신들은요, 자기들 입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두는 것조차 싫어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묻습니다. 너 언제 들어갔어? 그러면 자기가 언제 무슨 일로 인해서 들어갔는가를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의 과거가 들통나는 거야. 그 친구는 저한테 이야기 해준 적이 없어. 근데 귀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들어갔다. 이제는 얘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 나가. 나가. 오케이? 그럼 한번 보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을 몸을 짜서 부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들이 벌벌 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벌벌 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들이 부들부들 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죄에서 일하는 악한 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귀신이 안 나갈까요? 대답하시라니까요. 귀신이 안 나갈까요? 나가죠. 귀신이 안 나가려고 잡아 흔듭니다.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나면은요, 그 귀신에게 시달렸던 청소년, 청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다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다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다가 워낙 악한 영이 세게 흔들어 놓으니까 피곤하죠. 지치죠. 그죠? 잠시 잠을 자듯 기절한 듯 잠이 듭니다. 조금 후에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요, 악한 영들이 잡아 흔들 때는 기억이 없어요. 왜? 악한 영이 그 의식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악한 영이 떠나간 다음에 여러분 어떤 고백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한다. 여러분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악한 영들이 마치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예수님인 양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를 찾아오셨냐? 성경적으로 그대로예요.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떻더냐? 여러분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이 표현이 나와요. 주저없이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더나,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떻더냐 물으면요, 주저없이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십시오. 그 느낌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싶으시거든 여러분, 물론 체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 시간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온 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고 이 죄는요 시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